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귀한 축복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해가 안 져요, 그렇죠?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속에도 이 따뜻한 마음이 가득 샘솟아서요,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풀꽃이라는 시예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입니다. 짧죠? 짧지만 내용 자체도 짧은 건 아닙니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런 풀꽃처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기드르교회 성도님들 이번 안식일 동안에 자세히 보시고 또한 오래 보아서 사랑스러운 안식일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짧은 한 줄에서 글이지만요, 이 글이 갖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글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사사기하 10장을 배경으로 한 줄 인생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쓰는 두 종류의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혹시 쓰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서류를 쓰죠. 보니까 미국어니까 다 서류더라고요. 영주권 준비하다 보니까 뭐 필요하다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서류로 미국은 다 심사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두 개의 서류로 구분이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력서고요. 다른 하나는 추도서입니다. 평생 살면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 뭐냐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도사입니다. 이 추도사는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쓰여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더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력서일까요? 추도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이력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부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좋은 이력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추도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도사가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의 업적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한 줄로 설명되어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2절은 성경 말하기를,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도도의 손자, 그것도 부하의 아들 돌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한 일로 기록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짧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도원처럼 아주 길고 장황하지 않습니다. 단지 2줄은 끝나요.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더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10장 3절은 말하기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끝입니다. 더 짧죠. 길르앗 사람 야일, 이 사람이 뭐 어떤 후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있는 사람 야일이,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1대 사사는 온누엘이고요, 2대는 에옷이고,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4대에서 드보라, 최초의 여자 사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5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대에서 돌라, 7대에 야일, 그 다음에 8대에서 입다, 그 다음에 9대에서 깁산, 10대에 엘론, 그 다음에 11대에서 압돈, 그 다음에 12대에서 삼손이 나옵니다. 이 진은 얼마나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드온이나 드보라, 삼손 정도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사사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위에 있는 줄에 있는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줄에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사사고 어떤 사람이 소사사일까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길면은 대사사, 짧으면은 소사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해합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나도 하나님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찬하게 기록이 될까? 초라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 대사사들도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고, 정말로 방금 읽었던 야일처럼 한 줄 나오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앤더스 대학에서 어떤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온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미국에서 2015년도에 그 각 인종별로 갖게 되는 그런 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백인들이요, $1 번다고 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참 특출나고 똑똑해요. 백인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1.23달러 벌어요. 그러니까 백인의 $1 벌 동안에 아시아 사람들은 1.23달러를 벌어요.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은 72센트를 벌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랍권의 사람들은 62센트를 벌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은 59센트를 벌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1 버는 동안에 아시아인들은 백인보다 좀 더 많이 벌고, 히스패닉과 중동과 그 다음에 백인 흑인들은 적게 버는 거예요. 자, 이걸 막 설명하실 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역시 우리 동양인들 역시 뛰어나고, 요즘 학교에 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다 동양인이라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무엇은 표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은 표를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자, 이 표는 뭐냐면은 백인들이 $1의 가치가 아시아인들과 그 다음에 흑인들과 라틴 사람들의 가치가 어떨까? 여기 보니까 백인들의 $1는요, 아시아인들의 81센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의 6센트고요. 그다음에 라틴 사람들은 7센트라고 해요. 그만큼의 값어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종 차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갖고 있는 1달러가 아시아인들, 흑인들, 그 다음에 라틴 사람들이 갖고 있는 1달러보다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수 민족으로서 정말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늘 색깔로 구분되어지는, 대학을 갈 때도 늘 색깔로 구분되어지는 우리는 이민자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수 민족 또 소사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는 이 한 줄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 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묵상해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사사기서 10장 1절은 말하기를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서 10장 3절은 말하기를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뭐 했다고 말해요?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쿰. 따라해보세요. 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쿰.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쿰이라는 단어가 기억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이라 그랬어요. 그 쿰이 뭐냐면 이 쿰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것은 엎드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라도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일도 정말로 그의 가문조차 기록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져요? 둔하여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요. 마리드라는 단어죠. 마리드.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게로 짓눌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꽉 마음이 짓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에 말한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납작 엎드려진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그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일어나 있으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와 소형교회로 나눈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특대형 교회로 속하겠죠. 믿음 많은 특대형 교회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로 구분할 때 어디예요? 아마 특소형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이즈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짓눌려져 있는 그 마음을 각성을 하는 것이죠. 교회전 1권 287페이지에서 화인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했다. 화인교사가 보니까 이 재림 성도들이 너무 자고 있는 거예요. 각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화인교사는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같다.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한 분주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는 글쓰는 성경공사 12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힘써라. 그들에게 그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또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하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귀한 교훈들을 그 말씀에서부터 배우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이 이르게 되는지를 말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열렬하고 친절한 그대의 말은 그들에게 그대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였음을 확신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이걸 다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라, 이야기하라.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조르지 마시고 이야기해. 제가 지난주에 드롤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저희 사촌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한테 전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전화 받아보니까 가시기 전에 오셔서 기도 좀 하고 가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집을 갔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침대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는 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이기준 집사님께서 전동 침대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버튼을 누르면 위에가 싹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워져가지고 숨쉬었다가 또 그 상태한테 힘들면 또 누워가지고 또 버튼 누르면은 내려가는 거죠. 그 전에 그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게 고장나 있어요. 사실 2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갔더니 끝에 앉아있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좋나. 그때는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아휴, 오늘 밤에 이제 잠은 다 잤다. 아이고, 고통스럽겠다. 어떻게든 좀 뭘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지고 버튼 인근에 몇 개 눌러가지고 안 돼요. 뭐 제가 그 침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와서 참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를 좀 고급진 아이들과 많이 했어요. 사무실에서 이제 앉아서 서류 작성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배운 게 뭐냐면 도서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한테 이만한 책을 줍니다. 그리고 이만한 책을 이틀 동안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는 뭐냐면 가면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야 이거보다 꿀바가 어딨냐. 그냥 앉아서 책만 읽다가 와도 돈을 주는구나. 막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우선 이게 제임스 와이어 라이브러리의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 바람에 그걸 다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요. 자동차 매뉴얼처럼. 그리고 그것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일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매뉴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매뉴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랬더니 매뉴얼 혹시 있냐 그랬더니 다 버렸대요. 알겠어.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지고 상표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상표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상표에 있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때 워낙 다양한 침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그냥 띄는 것입니다. 아, 이거 그 매뉴얼을 딱 받았습니다. 그때서부터 매뉴얼을 읽는 것이 되게 정확해요.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 이거는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고쳐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뉴얼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씩 읽다가 보니까 리모컨을 리셋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침대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밑에 누워서 리셋 버튼을 잡고 저희 예원이가 리모컨에 버튼을 2개를 누르고 제가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3초가 지난 다음에 리모컨에서 소리가 나요. 디디디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더니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 대단하다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숙소에 가서 자고 왔는데 아침에 교회를 딱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는 사람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것도 고쳐요? 하는 것입니다. 밤새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밤새. 기쁘니까 고쳤어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의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과묵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대신도의 한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서비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에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사람을 와가지고서는 뭔가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놔주시고 또 살아나시게 우리도 살아서 모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런 얘기 너무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한마디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가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주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맞이었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이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그런 거예요. 야,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맨날 기쁘냐고. 내가 삶을 알고 있고 너는 맨날 뭐가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래서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이 그냥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 시장에 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우리 그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기쁨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도 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네,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 보여요. 근데 나한테는 근심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근데 그 근심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일어나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깨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동안에 기쁜 걸 좀 얘기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냐고,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야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일어났다는 상태를 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 예쿰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예쿰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존재하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는 상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말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근심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들,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 늘 동행하시는 것들, 이야기할 때의 생명이 넘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줄의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기업 총수 비서로 30년째 일하고 있었던 우리 전성희 씨라는 이 비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CEOD엔 명품 비서가 있다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시작하는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해라. 여러분, 이 여자분이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했으면 엄청나게 공부 잘한 거도 있어요. 엘리트였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대학 교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녀가요, 어느 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첫 번째 맡게 되는 업무가 뭐였을까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이 여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가 뭐였을까요? 커피를 타고. 자존심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요? 내가 이 커피 타려고 이화여대 약대를 나왔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녀가요, 커피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왕 탈 거면 100%에 1%를 더해서 프로가 되자.
그래서 커피를 남들보다 정말 맛있게 타. 그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무조건 진성희 씨를 불러다가 커피를 타겠다. 그래서 그 커피 맛이 좋아해서 당시에 한국의 4대 그룹이었던 CJ, 지금은 CJ인데 제일제다 회장님께서 그녀를 스카우트해서 제1비서로 채용합니다.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보다 연봉을 수십 배를 받습니다. 대우도 훨씬 많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그녀는 사소한 일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로 감명 깊게 이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뭐냐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이제 나와서 한국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이 프레드라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책이 열풍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프레드 상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책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우체부에 대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실제 주인공 프레드입니다. 이 우체부는 평범한 우체부였어요. 이 지방의 작은 마을에 이 덴보라는 한 작은 마을에 우체부를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체부를 일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작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드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편물이 오면은 반드시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고 우편물을 줘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을 주소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려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렇게 하고 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집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을 갑니다. 똑똑똑.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 명함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집을 비우는데 우체부한테 전화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집을 비우는데 왜 당신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 우체부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당신의 우체통에다가 우편물을 이틀 이상 쌓아두면 사람들이 이 집에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서 전화 주시면 당신의 우편물을 갖고 있다가 당신이 오는 그날에 정확하게 배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갚아줍니다. 이런 우체부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매일 저녁 자신에게 질문하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차이가 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문해봤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훌륭한 경청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승인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돈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추가 요금을 받지도 않고 그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이 사람이 우체부위를 하다 보면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질문을 두드렸을 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한테 너 우체부를 뭐 하겠다 그러면은 내 인생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우체부 프레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사람은.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가자. 그 결과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4장에서 10장 1절로 말하기를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 그 다음에 10장 3절로 말하기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렁이라는 뜻이. 지렁이처럼 하찮은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야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추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사기에서 10장 1절과 10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커넥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들 보기에 세상 가운데 벌레와 지렁이처럼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트롤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을 이 세상을 비추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작은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트롤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들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는 지렁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비추는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복음전도 329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에게서도 참된 미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충실히 할 때는 하나님의 눈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일체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쓰는 성경봉사 2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람의 안목에는 시작. 사람의 안목에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보이는 것이라도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결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양보다 그가 인한 사랑의 분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연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일했느냐를 보고 싶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같았던 돌라가 이 세상을 비치는 자 야일이 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시고 싶습니다. 그 사역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